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로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저는 어떤 신학적 논쟁을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한 건 아닙니다. 그 앞부분에 이 본문이 있기 전에 14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앞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일 하반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에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정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갑니다. 한쪽 면을 보면 믿음만 보이고 한쪽 면만 보면 뒷면을 보면 행함만 보이지만 이 둘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앞면 따로 뒷면 따로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앞면과 뒷면은 항상 붙어 있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만일 설명을 이야기하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가 고프니까 자 먹을 걸 드세요. 많이 일용할 양식을 드세요. 라고 말만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볼까요? 14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톨 한 벌이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지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양쪽 면, 한쪽이 아니라 양쪽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왼쪽, 앞면과 뒷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실제 이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수반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딸이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내 병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실체적으로 향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믿음 있네 너 고침받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와서 행동을 한 거죠. 그 행동이 믿음으로 보여진 거죠. 그러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믿음만 얘기했다 그래서 행함이 없었던 거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체적인 행동이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막 정말 따지다면 맞죠. 따진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심장은 뛰어요. 그럼 이게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따지자면 산 거죠. 심장이 뛰니까 산 거죠. 그런데 아무 행동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산 걸까요? 굳이 따지자면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생명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식물인과 같이 하나도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식물인간으로 계속 있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따진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근데 우리가 식물인간으로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그건 정말 사고겠죠.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행위가 전제돼서 조건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동전이 앞면처럼 붙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18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에세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싸우려고 그래요. 나는 믿음파다, 나는 행동파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른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행함이 있는 것이고요. 바른 행함은 바른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너무나도 이 신학이 논리적으로 모더니티의 현대주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논리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생명 하나만 딱 띄어내서 오직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시작. 너희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믿음이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귀신들도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랍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같이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요. 우리를 멸하러 왔다는 목적까지도 알고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누가 고백해요? 귀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이 고백하는 이 안다는 건 제대로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사도행전 강의할 때 보았던 부분이죠. 13, 15절이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니까 마술하는 유대인이 그 이름을 도용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귀신의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들도 압니다. 예수도 알고요. 바울도 압니다. 사도 바울도 압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알고 있는 교리적 어떤 논리, 그리고 그것의 논리의 완전함,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이죠. 큰 착각. 제가 왜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그 세계를 잘 아니까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신대원에서 제가 유일하게 한 운동 한 가지 있습니다. 말하기 너무 창피해요. 대종신신학대학원 신대원 목사 되기 직전에 배우는 3년 마지막. 무슨 운동했다고요? 컨닝하지 맙시다 운동했어요. 컨닝. 신대원 지금도 가보시면 책상에요. 빼곡하게 써 있어요. 컨닝 페이퍼로 빼곡하게. 그 삶이 실제로 믿고 있는,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고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과 실제 삶에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비판의식이 많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신대원에 진짜 도시락이 점심 먹을 게 없어갖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대원 신학생들 식사 한 끼를 대접합시다 이런 운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전국 교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전사님 보면요, 점심 먹을 때 정말 밥을 식기에다가 밥을 산처럼 이렇게 싸갔어요. 와, 우리가 보면서 와 진짜 많이 드신다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한 끼를 먹는, 하루에 한 끼. 점심에 유일하게 그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아침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금식이 아니고 못 먹고요. 돈이 없으니까. 점심 한 끼를 정말 산처럼 이렇게 쌓아갖고 먹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슬프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막 후원도 하고 또 같이 나눠서 금식해서 식권도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딱 멈춰지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식권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이 쿠폰이 있잖아요. 식권. 네, 그걸로 헌금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임원하는 학교 임원들이 그걸 빼갖고 자기 가서 밥 먹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뭐가 달라. 저는 졸진이 위원장이 서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러지? 졸업준비위원회. 그럼 앨범도 만들고 저 졸업 여행도 가고 사은회 교수 사은회도 하고 서로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정말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사은회 하려고 뷔페집 큰데 딱 하면 그걸 체결하면서 커미션이 나오는 거고 성지순례 여행해서 하면 거기서 또 돈이 나오고 벌써 이게 빠르신 분들은요. 이게 뭐가 돈이 되는지 알아요. 학교 때부터 이런 것에 아주 밝아가지고요. 그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행동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고 개혁주의고 종교계요, 총교도에 뭐가 어쩌고 얘기했지만 삶은 아닌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너무 지금 왜곡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계속 그 믿음 그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 순간 영접함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부이고 그게 삶의 실제냐는 20절, 22절까지 볼까요? 시작.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뒷짐을 진 채 만족해 하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행동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그의 행위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그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뭐죠?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냥 난 믿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내 몸에서 낳은 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죽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날 외쳐지지 않죠? 오늘날 얘기가 되지 않죠? 이것 위에 저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대부분 엉뚱한 기도가 가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이 책을 보면서요. 믿음의 나비 효과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책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 챕터가 기도를 멈춰야 할 때 11장. 그래서 이게 뭐지? 기도를 멈춰야 할 때. 국가를 변화시켰다는데 뭘 기도를 멈춰? 이러면서 이 챕터를 이렇게 보면서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고 기도 없는 행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은 기도만 할 뿐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멈춰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실을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획을 실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기도에만 집중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 주시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제 마음에 확 꽂혀서 제가 리더 단톡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확신건대 우리 기도의 75%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너 보고 하라고 명했다.
주님, 나가 하겠습니다. 하라고 했다니까.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하라고. 어떻게 이 대화가 아니에요. 75%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시오. 능력 줬다니까.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오. 줬다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하나님, 나 이거 절제가 안 됩니다. 이걸 내가 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줬어, 이미. 이게 75%는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기도재단 단톡 있는데, 단체 카톡이 있는데요. 올라와서 거기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꾸준히 보면서, 사실은 저도 그런 거죠, 저도. 성경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올라가 있으면 그걸 읽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아니, 회개하면 되지. 회개를 해서 돌이키면 되지. 왜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아니,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 가지고, 바꾸진 않으면서 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지만 내가 그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안에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기도제는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답이 이미 있고 그 답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정확하게 딱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주님 이걸 행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올리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기도 재단 열심히 하시네요. 했더니 이분이 어느 집사님이신데 막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자기가 지금 끊임없이 정말 그 성실함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도전에서 단체 카톡에 올리는데 저희 단체가 100여 명 돼요. 그거 말고 자기가 아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너도 나도 연결해갖고 한 500명에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 읽는 그 본문대로 자기가 다 읽고 거기다 밑에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성경 읽는 것 중에 은혜 받은 본문 하고 밑에 올리고. 제가 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좀 유익 있게 보죠. 근데 그 기도문이 대부분 죄송한 얘기인데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카톡에 왔길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위험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500명이 하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딱 기도했던 문장의 한 부분을 딱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안 좋다는 거 알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아까 읽었던 그 본문 75% 우리의 기도에 75% 허공을 친다 이 얘기를 올려놓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당부이자 엄한 명령에 온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마태복음 마지막 이면을 읽고 하나님 온 몸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끝났어요. 막 마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어라. 그러면 주님 내가 제자 삼겠습니다. 누구를 삼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제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기도를 주님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면 이게 대화가 허공을 이렇게 맴도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기를 원하겠습니다. 열방을 다니면서 제자 삼기도 도와주옵소서. 아니 열방을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려 했는데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뭐가 빠져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워낙 신앙을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실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실제로 그게 딱 올라와서 주님 내가 그러면 누구를 제자 삼을까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이러면서 구체적인 그게 나오고 하나님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제자 삼을 사람을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만 돼도 조금 마음에 제가 그럴 텐데 계속 대부분의 기도가 올라오는 기도가 되고 허공을 돌아. 하나님 여기가 이웃을 용서해라. 주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라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 저 밖에 맨날 도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 명령은요 믿음으로 취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딱 나가게 돼 있죠.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요. 마지막 25절 26절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는 다른 길로 나가게 하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책을 읽은 것도 있지만 요즘에 계속 이 기도제는 하면서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믿음은 혹시 죽은 믿음이 아닐까? 이게 막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제는 세상 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죽은 믿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믿음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얘기를 들었어요. 라합이 어땠죠?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근데 숨겨준 그게 뭐죠? 자기 여리고성으로 보면 완전히 배반이죠. 그리고 숨겨줬다가 걸리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고요. 근데 뭘 믿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무릎이 부닥쳤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온다는 것 앞에 너무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그 군대와 그 고위 관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가 그 믿음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믿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면 나도 살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구체적으로 믿었어요. 그게 그냥 전설이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걸 그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탐꾼을 향해서 믿음에 따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죠. 제가 정말 요즘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자, 이제 제가 좀 종교개혁 500주년도 됐고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가 정말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총체적으로 이야기해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행함으로 구원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들으시겠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같이 간다. 이 얘기라는 거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 몸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이나 정말 흔들어서 깨워야 될 일은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이 사명감처럼 밀려오지 않으세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따로 좀 정하게 된 거예요. 믿노라 이야기예요. 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귀신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행동파라는 거예요. 아니 행동파 믿음파가 어떻게 갈라지겠냔 말이죠. 제가 행동파이기 때문에 이럴까요?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마음에 자꾸 확 와닿는 게요. 하나님이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하나님이 교회 보고 나가서 데모하라. 우리 교회 데모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행함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 내가 그 믿음으로 취해서 하겠습니다라는 행동이 간 거죠. 그럼 이게 어렵지 않죠. 오늘 이 설교 여기서 끝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숙제가 남은 거죠. 우리 주변에 죽은 믿음의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행동이 있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둘 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나도 죽어 있으면서 죽어 있는 사람을 또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인데 지금 과연 한국교회가 살아있느냐? 산 믿음을 갖고 있냐? 우리 주변에 믿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많은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마음에 계속 저는 정말 이렇게 안타까움과 다른 행동이 다른 건 얼마든지 저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살았는데 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난 저렇게. 행동이 다름에서 오는 다양성.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 공산주의죠. 행동은 나처럼 해야 돼. 똑같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다를 수 있죠. 지금 얘기하면 누구는 막 전국 미스바 대성에 갑시다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뭐 우리끼리 하여튼 다양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요. 그들이 행함이 없었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렇게 나온 예가 있냐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고요. 믿음장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있는, 이건 외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닐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 있고 우리 주변이 죽어 있고 죽어 있으면서도 본인이 죽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귀신도 알고 있는 것만큼 그거 알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나아갑시다. 저는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만해서 뭔가를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는 괜찮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나 자신부터 점검해보고 우리 주변도 점검해보고, 분명한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행함이 없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너희들은 죽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나 또한 아무 행동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헐벗은 형제가 왔는데 배고프니
음식을 많이 드세요라고 본인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세요, 예수로 옷 입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행동하잖아. 정말 물 한 그릇 떠주지 않고 외투는커녕 조그만 것 하나 두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동일하게 죽은 믿음인 거죠. 죽은 믿음을 우리가 사실은 내가 흔들어 깨울 수는 없습니다. 거긴 생명이 들어가야 되죠.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4절. 이게 그냥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죽은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정말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